우리 김지연 집사가 그, 어린이 사역 한 내용을 아니면 예배 드릴 때의 그런 분위기나, 또 내한테 이제 그 포럼을 해야 될 부분들이나 아니면 의논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하여, 소통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 상태도 좀 이야기도 하고 예배 분위기도 좀 얘기도 하고 사역의 어려움도 좀 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와서 한 3주 되죠. 이제 벌써 이제 3주째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서 이제 3주 동안 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부모 교육이 쉴 때부터 아이들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내가 볼 때, 부모 교육이,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예배의 분위기나 상태가 좀 흐트러지더라.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이들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모 문제거든. 그래서 부모 교육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한 번 메시지 듣는 걸로 한 주간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그래도 부모 교육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이게 부모 교육이라고 할 때 이제 자녀 교육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거냐,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거냐 이건데 그 키우기에 앞서서 내가 길이 보여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이냐, 언약이 보여야 돼. 길은 언약이거든요. 언약. 내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있는데 내 언약이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갈팡질팡 하겠죠. 왜? 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실제 내 언약이 분명해야 이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려지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길이 분명해야 이게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요 길 따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주시는 언약이 자녀에게 간 케이스가 성경에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세하고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언약이 이 모세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길이 보여야 된다. 한나에게 먼저 주신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잖아요. 엘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육신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을 그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이 분명하면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뭔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분명하게 답이 나야 됩니다. 요게. 내 언약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석훈이도 여기 있고 있는데 총각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 언약이 분명해 버려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 언약이 분명해 버려야 돼. 이렇게 되어져야 결혼도 굉장히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괜찮게 진행이 돼요. 안 그러면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 싸움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안 좋거든.
가정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애들 자체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 언약이 분명해야 된다.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한 관이 있어야 됩니다. 관. 그래서 우리 세계관이 그죠. 관. 나만의 관이 있어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뷰 포인트인데 요 관이 있어야 돼. 관이 나와야 돼요. 나의 관. 뭐 쉽게 말하면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관이 중요하잖아요. 구원관. 그래서 종교들은 뭡니까? 인간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죠. 그리고 구원관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가 크다니까. 이게 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관.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인생관이 필요해요. 인생관. 그래서 인생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관.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나아입니까? 간단하다니까요. 이 인생관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강조점을 줘야 될 것인지 보이죠. 인생관. 또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관. 헌금을 해라 말아라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관. 모든 경제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욕심 피울 필요도 없고 뭡니까? 그리고 이걸 가치 있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기독교는 물질은 가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부 거짓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경제관, 언약 안에서의 경제관이 필요하다. 언약 안에서의 구원관, 언약 안에서의 인생관, 언약 안에서의 경제관, 여기 전부 이게 관을 관. 요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거냐. 그게 전부 다지요. 그러면 분명하게 내가 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 안에서의 관이죠.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을 잡게 되는 거죠. 중심을. 우리 아이들이 못하느냐 잘하느냐 그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을 딱 잡게 된다니까요. 부모가 중심을 잡아야 아이들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 없이 막 이거 막 얘기했다가 막 저거 일관성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뭡니까? 지속해내야 되는데 지속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관을 심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네 인생은 네 거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먼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너는 기도가 먼저 배워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 그게 분명하니까. 이 관이거든요. 관. 그래서 사실은 관이 성립이 안 되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이래 나와야 뭐가 나오냐면 우선순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예배드려라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오죠. 자연스럽게. 우선순위.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으로 할 거냐. 여러분 경제를 써도 뭘 우선으로 할 거냐. 내가 시간을 써도 뭘 우선으로 할 거냐. 내가 스케줄을 짜도 뭘 우선으로 할 거냐.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해도 무엇을 우선으로 할 거냐. 사람이 24시를 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24시 안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24시간 모자란단 말이에요. 사실은 인생 살면 보면. 근데 그 모자란 시간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나중에 해야 될 게 뭐냐. 천천히 가야 될 게 뭐냐. 이걸 판단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언약이 분명해져야 이게 전부 다 이게 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자체가 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축복 속에서 나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관이 만들어져야 돼. 관이 형성이 안 되면 여러분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 자체가 불안해요. 흔들흔들 한다니까요. 예, 어디다 기준을 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요,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야. 막 바쁘게 사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 무능이라고 하잖아요. 무능. 그래서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참 신기하게도. 예, 그거는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거는 부담도 아니고, 그거는 뭐랄까, 이게 책임 전가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엄마라고 하는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언약이 희미하고 관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이사를 가도요, 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해도 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에서 나오냐? 언약 안에서 나온다니까. 그러면 내가요, 우선순위가 결정되네, 우선순위가. 다시 말하면 판단력,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도록, 당장은 안 생기겠죠, 당장은. 그렇죠, 당장은 안 생기는데, 하지만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들어요. 그게 생활이 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기까지는 여정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부모들은 아직도 우리 랩런트들이 예, 초등학교 그 고학년으로 간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제 딱 중턱에 있죠. 우리 이제 방혜진 집사만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나머지는 거의 뭐 어린아이들입니다.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막 들어간 요런 단계죠. 근데 그런 단계에서부터 사실 이걸 심어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 그런 소통이 되고 포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다 된 거죠. 그런 응답 속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내 언약을 분명하게 해라. 내 색깔을 분명하게 내라. 그거죠.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아니라니까요. 내 언약을 선명하게 내라. 뭐하도록 그 언약을 따라오도록. 요번에 내가 12에서인가 저기 뭡니까 그 간증 코너를 내 보니까 36세인가 그런데 얘가 3천억을 벌었더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얘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 나이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이 아이에게 2년 동안 매일 뭡니까 용돈 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용돈 일기. 2년 동안. 얘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줄 알았대.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는 선교사를 돕기 시작하더래요. 선교사를 돕다 보니까 선교 편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온 선교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선교 편지가 많아지더라네.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예, 선교 편지가 많아지니까 선교 다 읽어야 되잖아요. 다.
그런데 이 친구도 자기도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만 만나면 헌금 봉투를 찾고 있대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다락방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분은 분명한 언약과 관을 가지고 있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싶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가 아니고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뭐요? 분명한 언약을 어느 정도로 내 길이 보일 만큼. 아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 관을 분명하게 만들어라. 확실한 관이어야 돼요. 확실한 관. 그 다음 뭡니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나오게 돼 있죠. 우리 정성훈 집사 아이들이 이번에 아팠는데 교회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 요즘 엄마들 안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선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라고 판단이 쓸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해 버리면 돼요. 이게 인도냐 아니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회복되면은 하나님 인도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 회복이 안 되노니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일까 아닐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니까 이게. 왜냐 이미 와 있다니까 내게 확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귀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 관을 탁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하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영성을 가진 자세와 태도와 그릇을 딱 준비하도록.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기도를 하십시다.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진짜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진짜 언약을 달라고. 그리고 분명한 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